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평생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해야 될지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길을 감격 속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항상 이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베다니 동네에 우리 예수님이 신방을 가셔서 그 동네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이스라엘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가 있고요, 요단강 동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 쪽에 또 베다니가 있어요. 이 베다니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 베다니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래서 제 교회 이름이요,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인데요, 우리 베다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보통 교회가 아니고 정말 위대한 교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 베다니는 너무너무 놀라운 곳이에요. 그런데 요르단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을 몰라가지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 요르단 땅의 베단인데 거기 못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요단강 지류에다가 가짜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다 해가지고요, 성지순례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기를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단 동편 베단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유명한 예수님이 세례 받은 베다니가 있고, 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던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늘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 있는 이 베다니를 꼭 들리셨어요. 이곳에 들으셔서 식사도 하시고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도 계속 저녁에는 이 베다니에 와서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러셨어요. 이런 걸 보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 마리아 마르다, 이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집에 가서 하루 저녁을 잘까, 그러면 항상 이 마리아 집을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집에 가서 숙박을 하고 나면 가십거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요, 어디 가가지고 자꾸 가십거리가 생기고 그러면요, 그런 거 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목회자가 항상 만나고 싶고 신방을 가도 가장 편안하고 가십거리가 생기지 않고, 정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인디애나폴리스에 와보니까 전부 교인들이 다 신사적이고 다 좋은 분들만 다 이 교회 불러 모은 것 같아요. 아틀란타 가면 베다니 장로교회 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이 가정에 일어난 이야기요.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오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헬라어로 라자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2장 바로 전에 11장을 보시면 이 나사로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예수님이 오시라고, 예수님이 와서 기도하면 죽는 사람도 살고 어떤 병도 고치니까 이 불치의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만 하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대꾸자 하나 안 해요. 대꾸도 뭐 간다느니 못 간다느니, 그러면 신방을 가면 언제 가겠다느니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이 신부문을 갔던 사람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지금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대접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후원했던 가정인데 좀 어려움이 당해서 좀 와달라는데 오지도 않고 언제 오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너무 실망해요. 이 불치의 병에 죽어가는 이 나사로는 너무너무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알았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나를 아끼던 그 예수님은 가짜였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그랬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누구에게도, 어떤 인간에게도 친구라는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 성경에 보면 나사로에게만 너는 내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가 예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대답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안 하고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한 사람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최대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 해요. 도망치고 도망쳐서 광야길을 사막길을 걷다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나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선지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던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말이죠, 종종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이 이세벨에게 잡혀 죽일까 봐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나 조카오니
내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걸려서 걸어갈 그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에요. 그 침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급히 가셔서 이 불치의 병에 걸린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친구처럼 사랑하는 이 나사로에게 그냥 병 고쳐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을 나사로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게 가만 놔뒀어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얼른 오시지. 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나흘째 오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3일 동안 무덤에 같이 있다가 3일이 끝나는 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날 가서 살려내면요,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부활을 합니다. 죽었다고 살아난 걸 믿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생물학적으로도 다 부패해서 죽었고, 유대인들이 믿는 전통, 자기 풍습에도 완전히 죽어서 그의 영혼까지 다 이 세상을 떠나갔다. 이 사람은 완벽하게 죽었다. 그 순간에 다시 살리고 싶어서 3일이 지나자마자 4일째 가신 거예요. 무덤 속에서 온몸은 다 썩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혼도 다 떠났어요. 도저히 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왔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을 이 나사로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종종 우리가 다급하고 힘들 때 철야하며 까만 밤을 새우며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장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세계로,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사로처럼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사람인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죽을 사람이 영원히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그냥 몇십 년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해서 몇십 년 더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경험한 생명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은혜는 어떤 게 더 클까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나사로보다 더 큰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기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베다니 자기 집을 신방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죽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다 불러다가 저 친구들 나처럼 생명의 은혜를 받고 죽을 사람이 다시 사는 이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의 친구들을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 나사로 집에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생명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믿지 않는 모든 친구들 다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들이 전도해서 이 생명의 은혜를 받고 영생에서 천국 가도록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하나밖에 없던 오라비가 죽으면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생계 능력이 없습니다. 친척이 먹여 살리든가, 두 번째 노예로 팔려가든가, 세 번째 창녀가 되는 것, 이 세 길밖에 없어요. 자기 집의 유일한 남자는요, 나사로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친척이 돌봐주지 않으면 창녀로 팔려갔던 거예요. 그 참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떻게 할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런 음식을 준비하다 저런 음식을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막상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뭘 해요? 신방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르다는 예배 끝나자마자 맛있는 음식 대접하려고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서 음식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 부엌에서는요 따르닥따르닥 마르다가 막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빨리 나와서 음식을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요. 나는 찌개 만들고 너는 부침개 만들고 뭐 다 이렇게 준비했을 거 아니요. 근데 이게 부엌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러요 그릇을 딸그닥 했을 거예요. 왜? 소리를 들으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로 옆에서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는 소리가 떨그덕 하는데 이 마리아가 이 소리를 어떻게 못 들었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음식을 만들면 냄새가 폴폴 나잖아요. 어떻게 이 냄새를 못 받았을까요? 마리아가 이런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냄새도 안 나. 왜? 말씀에 몰입한 거예요. 말씀에 빠진 거예요.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읽는 시간은 애들 소리도 안 들리고 라디오 소리도 안 들리고 TV 소리도 안 들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는 냄새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몰입하는 인디애나폴리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본우계를 했어요.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와,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요. 삼국지보다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밤잠을 설쳐가며 성경을 읽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불러요. 병호야 불러요. 안 들려. 그냥 막 문을 두드리고 열어가지고 너 왜 이렇게 부른데 대답이 없냐고. 밥 먹으라고. 조금만요.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가지고 이 성경을 덮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이 말씀에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맹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닦는 게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깨서 물 대신 예수님과 손과 발을 닦거든. 그 당시 향유는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결혼 지참물이에요. 이 처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가 돈을 벌면 향유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100불짜리 향유를 샀다고 합시다. 또 50불 벌으면요, 이 향유를 가서 100불에 팔고 50불과 합쳐서 150불짜리 향유를 또 준비하는 거예요. 또 100불을 벌면요, 이 갖다 150불에 팔고 또 100불을 붙잡혀서 250불짜리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는 누구를 위해서 쓸 수 없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자기 신랑을 위해서 깨서 바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는 첫날 밤에 자기 신랑을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마리아도 이 향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내가 만나 결혼할 신랑을 위해서 이 소중한 향유를 준비했는데, 내 육신의 신랑을 위해서 이 향유를 뿌릴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을 위해서 이걸 뿌린 거예요. 아낌없이 그 향유를 다 부어서 물 대신 향유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닦아요. 그걸로도 양이 차지 않아요.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에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내가 시간을 들이든 재능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 못하냐면 은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성에 은혜 받은 성도님들, 마리아처럼 말씀에 은혜 받고 이 재단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세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 12사도로 뽑히는 건요,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유다 지파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선택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정부장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선교 집회를 하면 많은 헌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를 관리하는,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계산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예수님이 총애를 줬어요. 그래 특별히 재정부장을 맡겼어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최고로 인정받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느 날부터 섭섭이 병이 걸렸어요. 제가 목회하느라 보니까요, 암보다도 무서운 게 섭섭이 병이더라고요. 이 교인들이 섭섭이 병이 걸리면요, 이거 대책이 안 서요. 대책이. 네. 예수님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 왕이 돼야지.
왕이 돼야지. 내가 전 생애를 다 바치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그 밑에서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죽겠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과 자기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느 날부터 섭섭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에 하나씩 시비를 걸게 되었어요. 오늘도 이 나사로 집에서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모두가 은혜 받고 너무 감격해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닦아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리는 그 장면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은혜로운 장면에 가룟 유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부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하는 얘기가 그 향유 300데나리온 하는 향유 같은데 그걸 왜 부어 없애냐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어떻게 샤핑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이 향유는 브랜드 네임이 어떤 브랜드고 이 브랜드는 값이 얼마고 이 사이즈는 얼마짜리고 이걸 어떻게 마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에? 나는 가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제 와이프 따라서요 이 백화점을 가는데 가면 요새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아니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왜 시장을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시장을. 그리고 여자들이 쓰는 향유에 너무 관심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난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그리고 그걸 봐도 이게 100불짜리인지 200불짜리인지 어떻게 합니까? 온갖 머리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향유를 보자마자 값까지 맞춰 값까지. 놀라운 일이에요. 저도요 우리 교인들 보면요 신비스러워요. 참, 이 아틀란타는요 H마트도 있고 아시마트도 있고 그랜드마트도 있고 막 식품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들 보면요 아시에서는 김치 한 포기가 3불 99전이고 H마트에서는 2불 75전이고 그 센트까지 다 맞추더라니까요. 그렇게 배춧값을 연구하고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성경을 못 찾아요. 성경 구절을. 아니 매주마다 바뀌는 그 배춧값은 바뀌는데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서 어떻게 매일 읽고 매주 보는 성경을 못 찾냐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도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예수님을 3년 정도 쫓아다녔으면요 이 세상과 단절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야 돼요. 그 바쁜 와중에 언제 시장을 그렇게 돌아다녔는지 향유를 그렇게 잘 알고 값까지 맞추냐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부어서 그래요. 인디애나폴리스 안인장로교회 있는 모든 성도는 받은 은혜를 쏟아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를 쏟아부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고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세상의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이야, 이 사도가 돼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집회에 나오는 헌금을 슬쩍슬쩍 훔쳤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워요. 제가 부목사 때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부목사를 했는데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그 지역 복음화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으로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헌금을 딱 하고 헌금 기도를 하고 끝났더니요, 앞에 있는 헌금 바구니가 다 없어졌어요. 연합 집회 하는데 도 선생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 눈 감고 헌금 기도하는 순간에 그걸 왕창 들고 나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연합 부흥회를 하면요, 헌금 시간에 헌금 기도하는 사람이 바구니를 끌어안고 기도해요.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에 가득 차 있어야지, 돈으로 가득 차고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요, 돈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옛날 돈하고요, 요즘 돈하고 돈이 차이가 있어요. 제 아내가 뭐 용돈도 안 줘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네. 자, 이게 이 돈이라고 합시다. 자, 옛날 돈, 옛날에는요 돈이 엽전이었어요. 이렇게, 그죠? 가운데 구멍이 뚝 뚫려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돈이 눈을 가려도 장로님도 보이고 목사님도 보이고 반주자도 보이고 부모님도 보이고 다 보였어요. 근데 요즘 돈은요, 이 구멍이 없어가지고 돈이 한번 눈을 가리면 배는 게 없어요. 막 목사도 안 보이고 장로도 안 보이고, 그래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폐공사에 연락해가지고 미국 돈도 가운데다 그냥 구멍 좀 뚫으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물질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다고 돈이 우리 눈을 가려서 예수님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고 장로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 그게 가룟 유다의 실수예요. 가룟 유다는 섭섭이병에 걸려서 옛날에 가졌던 은혜를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정작 보여야 될 걸 보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가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는 순간에 그 향유의 브랜드 네임을 보지 말고, 나는 한 번도 옥합을 깨지 못했는데 사도도 아닌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는 그 사랑과 그 헌신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한번 사랑해 봤던가, 내가 예수님을 저렇게 섬겨봤던가, 나는 한 번도 옥합을 깨지 못했는데 이 핫한 여인, 내가 생명보다 소중한,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결혼의 첫날 밤에 뿌려야 될 그 옥합을 깨는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믿음을 보았더라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룟 유다처럼 다 버리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항상 말씀으로 은혜 받고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 가진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헌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 주위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다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영생의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다 전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룟들처럼 받은 은혜를 다 땅에 쏟아부었고, 은혜는 간구도 없고 말씀은 간구도 없고, 시기, 질투, 분쟁, 세상의 물질과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날마다 말씀의 은혜 받아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아낌없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인디애나폴리스의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